인생은요 빈들 인생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 아직 많이 가졌네요. 맞아요. 그러나 곧 비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나의 살처럼 편안하고 좋은 아내가 언제까지 옆에 있을까요? 나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이 언제까지 곁에 있을까요? 자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딸이 언제까지나 내 손 잡고 있을까요? 아유 피곤해 힘들어 그만 하고 싶어 그만 다니고 싶어 하는 사업 직장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살짝 펴보는 통장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차마 말할 수 없지만은 친구에게 그 아픈 것을 그 괴로운 것을 말할 친구 언제까지나 두고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잘 말하고 있네요. 자, 시편 39편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마만큼 한다고? 여기 보세요. 한 뺨. 내 인생이 한 뺨이다. 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나? 이게 살고 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없는 것 같대.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든든히 건강할 때 이팔 청춘 힘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입니다. 다윗은요 세상에 그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한 뺨이다. 내 인생은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튼튼하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에도 내 인생은 허사입니다. 이 허사란 말이요 여러분 주석 성경의 입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건강, 출세, 물질, 명예, 자식 다 입김이다. 나의 인생 한 뺨밖에 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 앞에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강철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입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들입니다. 빈 잔입니다. 빈 항아리요. 여러분 사업이 빈 그물입니다. 안 보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죠. 주님이 뭐라고요? 남편 데려오너라. 나 남편 없어요. 맞다, 네 남편 없다. 전에 5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 아니다. 여러분 집은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인 줄 아세요? 내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던 남자들이 어디 가고 말았습니까? 보고 싶다고 날마다 카톡 보내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따박따박 축내지 않고 월급봉투 들고 찾아온 남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설거지한다고 수고한다고 뒤에서 안아주었던 남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좋았던 남편이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낙엽마저 떨어진 겨울나무 인생들이 우리 곁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겨울나무도 한때는 꽃피는 봄나무였습니다. 겨울나무도 한때는 하늘을 향하여 2팔 벌린 실록의 여름나무였습니다. 겨울나무도 한때는 가지가 휘어질 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추운 겨울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봐주시고, 아유 나는 옆에 사람 없어 좋다 그러지 말고 앞뒤로 보셔. 괜찮네. 괜찮으세요? 좀 보세요. 보세요. 사람 보고 있어. 웃을 때가 아니요. 사람 보세요. 지금 꼭 보세요. 옆으로 보세요. 우리 사람 보시고 먼저 한숨을 푹 쉬세요.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저기 범진이 똑바로 해라. 한숨을 푹 쉬시고 그 다음에 한숨 쉬시고 이렇게 해요. 나 따라서 하세요.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이 받은 영감이요. 내가 여러분 볼 때도 그러고 한숨 푹 쉬었어요. 다시 한번 한숨 쉬시고 옆 사람 나보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임 장로님 보시라니까. 자, 한숨 푹 쉬시고 한숨 쉬었었어요. 당신을 보니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당신을 보니 눈물 납니다. 한 번 더 한숨 쉬시고 한번 쉬시고 그 다음에는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또 한 번 더 쉬고 한숨 푹 쉬시고 뭐라고 하냐? 외롭지요. 빈들 인생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빈들 인생이에요. 그걸 알고 사셔야 돼.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었어요.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빈들 인생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미 빈들 인생을 우리는 너무 실감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빈들 인생임을 모르고 살았어요. 삼손은 여자의 품에 잠들면 간을 꺼내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삼손은 여자의 품에 깊이 잠들었어요. 그대 품에 잠들고 싶어라. 패티김. 잠들더라도 교회 와서 자야 삽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라가더라도 교회 와서 자야 살지 여자의 품에 누우면 죽는 거예요. 드릴라 여자는 삼손의 영적 비밀을 캐내려고 사랑을 위장하여 꼬리를 감추고 접근한 줄 몰랐어요. 삼손은요 천년만년 그녀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자기야 사랑에 속삭한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을 꿈의 생각도 못했어요. 그 품에 누워있던 여인은 블레셋 나라의 돈, 은 1000개에 매수된 여자인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삼손은요 이 여자는 변치 않을 줄 알았어요. 삼손은 이 여자가 천년만년 사랑할 줄 알았어요. 이 여자가요 삼손은 늙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이 여자는요 보름이 항상 있어 섹시한 여자일 줄 알았어요. 여인은 사랑을 포장한 악마입니다. 이 여인을 듣고 웃고 있는 사람은 아직 철이 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성들을 보십시오. 그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손톱을 길게 하고 거기다 빨간 걸 칠인 걸 봐보세요. 그게 뭐예요? 입술을 빨갛게 그리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닌 것을 보세요. 그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들리라는 삼손을 자기의 무릎에 눕게 하고 자기 나 사랑하지? 나는 힘센 남자가 좋아. 나는 힘센 남자가 너무 좋아. 힘센 남자가 좋아. 자기야 그 힘이 어디서 왔어? 두 번, 세 번 뭐 직순으로 묶고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하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었더라고요. 죽을 지경.
사단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일함과 물질과 정욕과 풍요에 잠을 자라고 계속 자장가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몰라.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깨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깨어나라고 해도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안일함과 정욕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대로 두면은 다 두 눈이 뽑히고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그 여인의 품에 몇 년을 안겨 있을 수 있었겠어요? 삼손은요, 몰랐어. 여자의 무릎에는 항상 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이제 그림을 비춰줘야 되는데 진즉 비춰놓고 딱 꺼버려. 이제 비춰. 저 여진 보세요. 저 풍만하고 저 아름다운 드릴라 여성의 저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등을 노리고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러의 부흥운동이 한참일 때 요한 웨슬러의 부흥운동으로 감리교단이 생겼잖아요. 당시에 영국은요, 교회가 쓰나미처럼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하도 되니까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술집이 안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술집을 어디에다 팔아요? 교회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술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십자가 달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어느 교회도 교회가 부흥되니까 술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치 그 술집에서는요, 말하는 앵무새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말하는 앵무새. 그래가지고 그냥 술집도 안 되니까 그 앵무새를 어디다 처분하기도 어렵고 뭐 키울 만한 장소가 없어서, 목사님 그냥 앵무새 그냥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키우세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다 그대로 걸어둔 거예요. 모든 리모델링이 끝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쫙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목사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새 주인이 왔네? 새 주인이 왔네? 딱 그래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찬양팀들이 쫙 들어와. 찬양팀들이 들어오고 관현악도 들어오고 쫙 팀들이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보고 뭐라고 하냐? 새 팀이네? 새 팀이네? 그래.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으니까 교인들이 쫙 들어와. 교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앵무새가 뭐라고 했겠어? 그 손님이네? 여러분, 이거 웃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술집에 다닌 손님들이 교회도 다니고 있더라고 말이요. 낮에는 교회 오고 밤에는 술집에 가고. 에스겔 16장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뭐라고 해요? 내가 너들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겨주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시고 은금으로 장식하고 목걸이 간지 금으로 두르게 해주시고 가는 배옷 모시옷을 입혀 꿀을 먹게 하고 내가 너들을 왕위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내가 이뻐가지고 너희들을 차려놨다. 근데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에스겔 16장 22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던 것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멋내고 그렇게 네가 지금 멋내고
몸에다가 금은 폐물을 두르고 그 좋은 옷을 입고 그 좋은 집에서 그게 네 덕인 줄 아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 되어 발질하는 것을 네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함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냐?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 쭉 읽어보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의 높은 데를 좋은 집, 아파트, 넓은 집, 사업장 잘 되게 했는데 그걸 빌미로 부자 되고 건강 주고 사장님 만들어주고 대단한 인맥을 형성하게 해줬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 너에게 내가 좋은 옷을 입히고 은금 폐물로 사고 너 먹고 잘 자라서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게 그렇게 내가 너들한테 해줬는데 보세요. 25절 말씀 시작. 내가 높은데 모든 길 어기를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던 자에게 다리를 벌려 힘이 행음하고 하체가 내 큰 이웃 나라 애굽과도 음행하되 힘이 음란하여 진노를 너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춰야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홀이라도 성령께서 충격을 준다면 멈추십시오. 항상 귀에는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일어나야 돼.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일어나야 돼. 요셉처럼 뿌리치고 일어나야 돼. 삼손은 향락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머리 잘리고 나라 망하고 두 눈 뽑히고 소말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참담한 신세가 된 후에 살아 깨달아. 왜 교회가 필요해요? 왜 목사가 필요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돈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없어도 살지만은 돈은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돈은 영원한 게 자기를 행복을 줄 알았어요. 오늘날 가룟 유다의 후배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주님이 계시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 없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목사님은 모르니까 그래. 목사님은 돈도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한번. 돈 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잡고 있어야 돈이고 건강이고 가정이고 행복한지. 하나님이 딱 등 돌리고 떠나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망해요? 하나님이 너는 나가라 끝났어. 하나님이 내쳤어. 귀신들이 천야마냐 들어 감싸가지고 가만히 두들 못해. 그래서 그 좋았던 돈을 제사장에 던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잡고 있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있을 때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악귀가 가득하는데 그 돈 줘보세요. 그 건강 줘보세요. 그것 가지고 온갖 못된 일 하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고마움을 모르고 사니까 그러지. 여러분 빈들 인생임을 잊지 마셔. 왜 우리가 헌금한 줄 아세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돈 그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나리아 삽비라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발 앞에 주님의 종의 발 앞에 헌금을 내려다 놓는 거예요. 나 이것 갖고 안 삽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안 드린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고 그거에 영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권력도 빈배거든요. 돈도 빈배거든요. 쾌락도 빈배거든요.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그 충직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과는 도저히 하나님이 기다려도 안 되겠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 아들과 말기수와 아비나답 참담하게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그것 참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오. 그것은 한 뺨에 불과하고, 그것은 없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잠깐 입에서 후 하고 불어가는 입김에 불과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밥을 먹으면요, 배가 꺼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그런데 배가 안 꺼진 사람이 문제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 사람들을요, 간암병 환자, 간암 환자. 이게 복수가 차서 항상 배가 불러.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요, 배부른 교인들이 간암병, 영적인 간암병 환자가 너무 많아요. 교인들 정말로 안타까워요. 배가 딩딩하게, 여기 봐보세요. 배불러. 그래서 뭐 설교를 들으려고 아예 의지가 없어. 의지가. 왜? 배부르니까. 헛배부르니까. 세상 것으로 꽉 채워가지고 돌아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요? 나는 다 알아요. 배가 불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배가 불러.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은 똥이요, 똥. 배설물 같은 것에 배가 불러. 그리고는 신령한 거, 영적한 것에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세상 망할 것으로 배불러.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에 대한 기대함도 간절함도 없어요. 이걸 영적인 간암 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당뇨병자도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러나 영적인 당뇨병 환자는 못 먹어요. 가려서 먹어야 돼.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 못해요. 아파서 못해요. 그 말씀은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고 받을 수가 없어. 왜? 영이 약하니까 그렇지. 청소는 할 수 있지만은 성가대는 못해. 주일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지만은 나는 밤에는 찬양할 수 없어. 왜? 당뇨병 환자여서 그래. 영적인 관절염 환자도 교회 안에 있어요. 낮 예배는 오지만은 저녁 예배는 다리 아파서 못 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요, 보세요. 건강이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다리가 아프잖아요. 다리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리가 아프면 운동 못하죠. 운동 못해서 문제가 차근차근 생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헛배 불러가지고 말씀에 간글, 말씀에 사모함도 없어요.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요, 뭔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예 들으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낙서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가져가지고 카톡으로 모든 대답 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예배를 못 오가는 거고, 예배 못 오군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못 오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예요. 엘리가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영국에 사는 선교사님이 영국의 버킹엄 여왕 초청을 받았어요. 한 달 전에 이 왕궁의 A 범죄 전문가가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A 범죄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평상복을 입으면 안 되고 궁궐에서 주는 옷을 입는 훈련을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시간 전에 대기를 해야 되고 여왕이 말 내기 전에 절대로 먼저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왕이 무슨 말씀하면 대답은 딱 정해주더래. 내 여왕 폐하, 내 여왕 폐하, 이 얘기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갈 때도 등을 돌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여왕을 바라보고 그대로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고도 갔다 와서 한 사람도 여왕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 괴롭게 했다, 불평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왕을 만나고 와도 그들은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해서 예배자로서의 최소한의 A는 갖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배가 너무 자주 드리니까요 안 되네요. 맞아요. 1년에 한 번 드리면 잘 드릴 것 같죠? 아하이! 우리 찬양대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밖에 엄청 잘할 것 같죠? 안 돼요. 도리어.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면 목사 설교 잘할 것 같아요?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면 잘 드리고 제대로 드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자주 드리니까 더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A를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왕관 가지고 오너라, 황금 보물 가지고 오너라, 네가 출세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빈들 인생 가지고 오너라.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왕관 벗어불고 가는 거예요. 베옷 갈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황금 보물 가지고 가지 않아.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야겠어요? 병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시키.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왕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 가지고 온 자리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지.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요 빈손으로 오는 자리지 무슨 왕권 가지고, 사울이 왕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왕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왕권 행사를. 사무엘을 우습게 알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지가 예배를 침례하고 그따위 짓을 버림받아요. 여기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 명예 권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오는 자리가 아니요. 여기는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얄팍한 학력, 거품 같은 재물, 강교한 인품, 입김 같은 건강, 그런 것 갖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식하니까 그런 것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목에 힘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나를 씻어 주소서. 나 박수 칠 때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어.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내 설교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위기 좀 올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잘한 거 그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노래는 버키 집사님이 인정을 해.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여러분, 제가요 설교하다 그러지 그냥 노래만 하면 잘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어요. 알프스에서 부르면 얼마나 좋아. 알프스가 얼마나 아름다워. 저기 천연설이에요. 천연설. 1000년 동안 알프스는 눈 속에 저기만 밑에는요 또 알프스는 사계절이 펼쳐. 알프스 가봤어요? 호로로로로로로 노래 부르는데 저기 알프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에 안 오셔. 저기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 백두산 백로담에도 안 오셔. 저런 데 오면 그거 가봤어요. 기가 막혀. 눈물 나게 좋아. 거기 안 오고 여러분의 실망을 완전히 깨뜨려 드릴게요. 보세요. 저기 오셨어. 시내산. 저기에 오셔. 저기 풀 한 포기가 찾아볼 수 없어. 우리 저기 갔다 왔잖아요. 기가 막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저 누구요? 사실은 저게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꼭 나 같은 놈이 있어. 그래서 내가 붙여주고. 나 같은 놈 있더라고 저게. 자, 꼭 나 같은, 내가 봐도 오해를 했다니까. 나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저기에 왔어. 왜? 나만 봐. 다른 거 볼 거 못 보게 하고 나만 보라는 거야.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도 5,000명을 어디서 먹여요? 빈들에서 먹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평생을 빈들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빈들로 나가야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빈들 인생이 되어야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는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아브라함이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전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요, 맞아요. 34년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 모두 불쌍하게 새빵살이하고 살았어. 월세빵살이했어. 아무것도 없었어.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재단에 나와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거기에 무슨 교만 있고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우울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코아가 우울증한 거 봤어요? 코아는 우울증 없어요. 남편이 두드리고 패는데 부인이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 봤어요? 우울증 오겠죠. 막 어저마던데. 그래도 그러면 우울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가 우울증한 사람 봤나요?
우리가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빈들 인생이 아닌 게 문제예요.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들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니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난해서 망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병들어 무너진 사람도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무너지고 망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넘치는 건강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붉은 신호등 위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닙니다. 나 어떤 성도한테 그랬어요. 무학교에 오면 무학교의 목사의 통제를 따라라. 그래야 그게 성도다. 네 멋대로 하려면서 왜 우리 교회는 오냐? 호를 다니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이 큰 문제예요. 위기가 왔어요. 나도 큰 위기가 왔어요. 장로님들 보면 든든하잖아요. 교회 바라보고 주차장 바라보면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잖아요. 내 심령이 빈들 목사가 못되고 있어. 아버지 아무리 찾아 부르려고 해도 아버지는 잘 안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른거리고 권사님들이 어른거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고 어디로 갔어요? 빈들로. 개나리 벗짐 하나 없이 돌로 베개하고 땅을 요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사닥다리를 보이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때. 야곱이 빈손일 때 만나주시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떠했나요? 형들이 노예로 팔면서 그냥 팔리지 옷까지 벗겨버려서 팔아버렸어요. 그 옷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속여야 되니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 아이를 빨가벗겨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망합니까? 빈들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군인은 칼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갑옷은 그만두고 칼도 가지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나를 개로 하냐 그러지요. 개는 돌로 쫓은 거예요. 돌밖에는 가지고 갈 것이 없어. 그 빈손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잡는 위대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빈손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됩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까? 그거 입김에 불과합니다. 그거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헛개비 같은 허수아비 같은 남편 의지하고 주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물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빈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올 때 배고픈 마음으로 빈 배로 찾아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는 인간의 의학과학 지식을 무참히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걸리고 간호사도 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별 방법을 막아내도 온 세계는 시체 더미로 덮였습니다. 1억 5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인도는 통계도 낼 수 없다는데 전체 통계를 내면 4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보지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히 항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학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고 벨로무 백신을 만들어낸들 계속해서 새롭게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페크가 G7이 능력을 발휘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이, 박수 치란 것은 아니야.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셔. 내가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겠어. 내가 여러분 다 일어나셔. 한번 하게요. 코로나 한번 몰아내게. 주님은요, 손도 없지만은 주님은 입도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입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고, 아멘 하셔. 우리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은 입이 없다니까. 우리의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에요? 주님의 외침이지. 주님의 외침이지. 아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코로나 망하겠네. 코로나인데 왜 저기다가 또 모든 거 다시 시작.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코로나 망하겠네. 자, 두 손 드시고 코로나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야 물러가라. 우리 집에서 물러가라. 야, 하러 갈 때 해. 집에 또 코로나 오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 집에서 물러가라. 무학교에서 물러가라. 대한민국에서 물러가라.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많이 안 했던가 모르겠어.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물러가라. 이제 아멘. 이제 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모압지방에서 구리철사 감아놓고요, 그거 보면 살았어. 구리철사 감아놨어. 봤잖아요. 우리 구리철사 감아놓고 그거 바라보면은 죽을 자가 살아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코로나야 물러가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 우리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 우리의 외침은 주님의 외침. 할렐루야. 주님은 입이 없으셔. 113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가장 비참한 나라, 학교 하나 병원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 알지만은 소가 바로 옆방에서 살았어. 소가 옆방에 살았어. 송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문만 열면 소가 염을 먹고 있는 것이 보여. 그래서 집에 파리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 우리의 딸들은 일본의 정신대로 끌려가서 그들의 성놀이개가 됐어. 그래서 안 끌려간다고 크도 않은 애기들 모두 시집 보냈어.
우리의 아들들은 일본에게 끌려가지고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총알바지가 됐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름, 우리 땅, 우리 재산, 우리 문화재 다 가져갔어요. 5년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좋았다 했더니 5년 만에 공산당들이 또 쳐내려갔어요. 박살난 뒤에 박살나고 불난 뒤에 지진이 터졌어요. 길거리는 상이용사 과부가 넘쳐났어요. 대한민국은 통곡의 바다로 덮쳤어요. 대한민국은 빈들이요 빈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60년, 70년, 80년이 되면서 갈 곳 없는 인간들, 힘 잃어버린 인간들, 저 북한 땅에서 공산당들에 밀려 내려왔던 이 남한 대한민국은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 인생 되어가지고 주여 살려달라고 계곡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힘일을 못하지 않고 예배드리는데 힘을 써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리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빈들 인생으로 나와야지 그만하면 죽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만을 떨면 망합니다. 젤리 제사장처럼 예배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예배는 멸시당하고 있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간암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배가 부릅니다. 무슨 소리를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빈 배가 아니라 전부 둥근 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리에 올라가기 직전에 누에처럼 고개를 살살 흔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요. 설교가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 김관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오. 여러분, 설교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시대인지 그 미래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배고프고 우리 주님께 기도에 목이 말라야 살 줄 믿습니다. 말씀에 목이 마르고 예배에 목이 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는 위대한 왕, 그보다 능력 있는 왕이 없어요. 그보다 더 힘 있는 왕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들 인생으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한 번도 왕권은 견장을 붙이고 교회에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5편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는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 인생으로, 거지의 인생으로 주님 사모해요. 주님 은혜 주셔야 삽니다. 아버지, 헛배 불러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그거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망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만날 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나도 그러고 당신들도 그러고 다 빈들 인생이었어요. 34년 전 무학교회는 빈들 교회였어요. 무학교회는 빈 그물이었어요. 빈배였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다 빈배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불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끌어안았어요. 이제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배가 부른 거요. 영적인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세상 것으로 배가 불렀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심판하고 예배를 받는 자로 여러분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빈들 인생으로 나와야 되는데 왕궁 인생으로 나오고 있어요. (30년) 전 우리 모학교회는 빈들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오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난할 때 위기 아니에요. 억울한 일 만났다고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거 가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이 극에 달아가지고 주의 종을 대적하기를 잘하고, 그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한 뼘 되지도 않는 인생, 입김 같은 인생, 없는 것 같은 인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하게 우리가 빈들 인생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암한 자 되지 않고 당뇨병 환자 되지 않고 관절한 자 되지 않아 주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